주일인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오늘 가슴 깊이 깨닫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뜬 소경,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보고도 좋은 물건인지 알아보지 못할 때 쓰는 말이죠. 정말 귀한 내가 소원하고 만나길 원했던 사람이었는데 지나고 나보니 그 사람이었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이 눈뜬 소경, 눈뜬 장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시골에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살 길이 막막하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도 돈 벌기 위해 미국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 미국이 어딘데 저 태평양 건너 먼 나라예요. 제가 없는 동안에 어머니 건강하세요. 제가 돈 벌면 빨리 와서 어머니 효도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아들아.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은 눈물을 흘리고 헤어졌어요. 건강하거라. 아들은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월급을 타면 그 중에 일부분을 떼어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가난하게 삽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매달 되면 아들이 뭐라고 글씨를 써서 편지에다가 종이 쪽지 하나씩 넣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알 길이 있나요? 웬 쓸데없는 이상하게 생긴 할아버지 그림이 있으니 그냥 하나씩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은 시간에 되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여전하게 더 많이 늙으셨고 옛날보다 더 가난하게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보내드린 돈은 다 어쨌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와 네가 돈 벌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지 언제 나한테 돈 보내줬냐? 제가 어머니께 매달마다 꼬박꼬박 보내드린 게 있는데요.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다 모아놨다 종이 쪽지. 그리고 갖다 아들이 그동안 보내준 보내준 종이를 봤더니 이만큼 그게 달러였어요. 달러. 미국 돈이 뭔지 모르니까 엄마는 그게 웬 쓰잘데기 없는 종이 쪽지야. 먹을 걸 좀 보내드리지 그러고 그냥 주머니 넣고 냅다 가난하게 사신 거지요. 이걸 눈뜬 소경이다. 눈뜬 장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적 소경, 영적 장님은요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도 영적 소경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비실비실거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한다고 응답하겠어요? 봉사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은 힘든 대로 거두게 하시니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당신이나 열심히 잘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고 여러분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영적 소경인데 눈뜬 장님이겠죠. 눈 떴다는 소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조금 삶이 평안해지면 그때 비로소 복받았다 하고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일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눈 떴지만 혹시 소경으로 살고 있는지 않는지, 오늘 본문에 눈뜬 소경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눈뜬 소경의 슬픔이라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눈뜬 소경일까? 그리고 저들의 슬픔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과연 눈을 뜨고 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닐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순절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사건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3장 사건이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에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미문, Beautiful Gate라는 미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그리고 한 40여 년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손을 내밀어 구걸합니다. 무엇인가 저에게 주실 수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 자리도 자기의 힘으로 올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다른 사람이 들 것에 싣고 그를 그곳에 놔둬 그곳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던 그 안진뱅이, 손을 내밀자 베드로가 뜬금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그 사람을 일으키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고 그 자리에 서서 기뻐하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걷기도 해보고 뛰어보기도 합니다. 내가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그분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놀라운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건 후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남자만 3,000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두 그룹으로 나눠지게 되니, 한 그룹은 고침받은 자, 그리고 그 사람을 매일마다 성전의 문 앞에 데려다 준 사람들, 증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한 그룹이에요. 또 다른 그룹이 형성되었으니 이 그룹은요,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성전 관리들입니다. 저들이 두 그룹으로 벌어져 변론을 하게 되어지는데, 변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속한 그룹, 그들의 입장은 이겁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속해 있는 팀에서 갖고 있는 저들 입장이었어요. 반대 입장 있는 거예요. 그 그룹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들의 입장은 세 가지였어요. 딱 세 가지. 첫째, 13절 상반절,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13절 하반절, 얼마 전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예수와 함께 있던 죄인의 무리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세 번째, 14절, 이 사건이 민간에 퍼지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손을 내밀어 구걸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 두 가지. 첫 번째,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위협합니다. 한 번 이러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두 번 기회 안 줘? 알았어? 그리고 2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통하지 않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게 됩니다. 한 번만 니네 걸려 다음에는 너희 목숨 부지하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이죠. 저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니 그게 19절과 20절,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을 향하여 이러한 위협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건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그룹을 지지하는 신앙인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아니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인입니까? 질문이 이상하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느 그룹에 서서 살아가십니까? 질문 이상하죠? 그냥 물론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것이 하나님 하신 거라고 믿는다고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행복, 건강, 재물,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재물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는지 아냐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고통,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고통과 아픔과 고난, 환난까지도 허락하셨을까요? 그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 편에 서 있는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욥처럼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같게 하려고, 더 멋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허락하신 거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실망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겠지요. 베드로와 요한의 편에 있는 사람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꿈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모든 것도 나로 하여금 감당할 만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겠지,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편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지 않을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랴. 에스더야, 오늘 민족이 멸망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랴. 에스더 3일을 금식하며 모르드게 왕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과 같은 이러한 좋은 삶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평양 건너왔을 때 이렇게 부유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저 스스로도 이럴 줄 몰랐어요. 미국 건너오면서는 이렇게 좋은 나라인지 생각 못했어요. 그냥 공부하고 돌아가야지라는 생각 하나뿐이었지요. 이곳에 살게 하시는데 뭔가 뜻이 있으시겠죠.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으시겠죠. 이번 주 시편에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아왔듯이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삶은 여러분이 어저께 5년 전, 10년 전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여전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오늘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만 살면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얼마 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셨는데,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셨는지 모르고 아직도 내가 갖고 싶은 것, 나의 기도 제목,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답답해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러고도 눈 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날이에요. 그날로 응답하여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고침받은 안진뱅이처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렇게 뛰면서 걸으면서 왔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찾았으니 오늘 이 놀라운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지 하며 오셨습니까? 태평양 건너오면서 이미 가방 몇 개 들고 왔을 때도 그토록 하나님 한 번 붙잡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한국 가려고 그러면 컨테이너 10박스도 안 돼요. 놓고는 도저히 못 갈 만큼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눈뜬 소경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고 응답하여 주셨건만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말이죠,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편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과 같지 않겠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일지언정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야기했겠습니까? 다니엘아, 그래도 살아야 기회가 오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그것은 정말 네 마음이 부인하는 게 아닐 거야. 그냥 입술로 하는 거지 네 마음은 아니잖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 그러니 괜찮아, 그냥 절해. 그게 무슨 문제겠어. 그리고 마음으로는 아니야, 나는 이 우상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도 사람들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른 신을 섬기면 분명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 동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편에 선 사람들이겠지요. 오늘은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 왜 우리가 눈뜬 영적인 소경이 되는지 다른 그룹을 통하여 보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은 저나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신앙생활을 못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눈뜬 영적 소경이기 때문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순절 2번째 주일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평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영의 눈이 밝게 확 뜨이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눈뜬 영적 소경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눈뜬 영적 소경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따라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둘째,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입니다. 14절 보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비난할 말이 없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맞아, 비난할 말이 없어. 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고 우리도 저 사람을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지금 그 사람이 온전히 고침을 받고 뛰고 걷고, 그러니 틀린 말이 아니니까 비난할 말이 없죠. 16절,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에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누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40여 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었는데, 그리고 누가 고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단 말이에요. 저들이 사실을 말하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합니다. 저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난 거겠지.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눈뜬 소경들의 슬픔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남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하신 일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 저들은 아멘하고 순종하여 남자만 5,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율법대로 살아왔던 저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면 눈뜬 영적 소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성전의 관리들, 저들은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조상들이 믿던 대로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왜 눈뜬 영적 소경이 되는가? 타성에 젖은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들은 익숙한 종교생활, 저들의 익숙한 성전생활, 저들의 익숙한 신앙생활, 저들의 익숙한 율법 준수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저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눈뜬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귀로 듣고도 의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게 될 때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지낸 시간이 꽤 오래 지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 게 그 부모의 죄인가요? 자기의 죄인가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 질문의 근거는요 율법이었어요. 조상들은 그렇게 생각했고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누군가의 죄 때문이었을 텐데 그것은 부모의 죄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눈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야 잠잠해 조용해 라고 무시한 거예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익숙한 자기의 율법 준수 생활,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진 저들의 종교 생활이 저들로 하여금 이러한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다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는 척하는, 잘난 척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는 영적 눈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고자 함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 주십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 사람들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분명히 믿지요. 천국이고 나발이가 어딨어, 죽어봐야 알지 라고 말을 하지요. 기분 좋을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요, 당연하죠. 저도 거기서 목사님 꼭 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애교까지 빵 떠드려요. 그런데요, 그것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요 안 보여.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소경이 되기에 아주 쉽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몇십 년이 돼? 몰라? 나한테 물어봐, 내가 다 알아. 이런 사람들은요 눈뜬 영적 소경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앞선 자도 스승, 뒤선 자도 스승인데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한 가르쳐 드릴 수는 있지요. 그렇다고 제가 다 아나요? 저도 배울 게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제를 오늘처럼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이 오늘과 오늘 같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눈뜬 영적 소경으로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제까지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아닌가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슬퍼, 이 땅을 하직할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제목, 그 제목이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근데 왜 아직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냐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내일,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아니면 10년 뒤라도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눈을 뜨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요 익숙해졌어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종교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교회생활이, 성전생활이, 종교생활, 율법 준수, 오랫동안 내가 경험해 온 것, 거기에 매여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오늘 일신, 우일신 해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다윗은 새벽을 깨웠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오늘은 저 아침 해를 왜 다시 떠오르게 해주셨을까?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모두를 위해서인데 굳이 나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이유가 뭐 있어? 나만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이유가 어디 있냔 말이야. 그게 뭐 나만을 위해서 왔냔 말이야. 아니지, 다 우리를 위해 오신 거지. 아침에 해가 나만을 위해서 떴냐고. 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다 해가 뜬 거야. 뭘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여러분에게 축복하길 원하며, 여러분을 치유하길 원하며, 여러분을 회복하길 원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 분별할 수 없겠지만 저 해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예비하신 거라고 믿는다면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눈뜬 영적 소경의 모습은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어요. 12명이. 참 신기하죠.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떻게 2명하고 10명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이 사람들을 보고를 완전 반대로 할까요? 오늘 40여 년을 안전병으로 있다 고침받은 사람의 사건을 놓고도 두 그룹으로 딱 나눠져서 그 사건을 보듯이 동일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도 두 그룹으로 딱 나눠졌어요. 보고하는 걸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역시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그분이 예비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동에 가시기도 전에 10명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거면 그냥 애굽에서 고기나 먹고 죽게 하실 것이지 왜 우리를 그 멀고 먼 그 땅까지 가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죽이려고 하신단 말이야 라고 보고를 해요. 그 땅은 너무 아름답지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우리는 가자마자 저들의 밥이 될 거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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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보고하는 걸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걸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방금 전에도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나가서도 경험했습니다.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를 주어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요, 그 만나도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먹으니까요, 만나가 맛대가리가 없는 거야. 그리고 만나가 당연한 거야. 내일 가면 또 내릴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0년, 20년 지나니까요, 만나 조금이라도 퀄리티 나쁘면 지금 하나님께 대들기세야. 그거 없으면 굶어 죽을 텐데 하나님이 그 만나 안에 온갖 영양분이 가득하여 광야에서도 영양실조 걸리지 않을 만큼 좋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셨어요. 그런데요, 그거 먹고 나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것을 왜요? 타성에 젖어서 그게 감격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는 만나 하나만 갖고는 감격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만나 주워다 먹고 저녁에 10사람이 그렇게 보고하니 밤새 만나 먹은 힘을 가지고 힘쓰고 용쓰면서 울고 난리를 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눈을 떴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눈은 떴는데 혹시 영적 소경은 아닌가요? 그 고난은요, 여러분의 닻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요, 여러분에게 돛이 될 거예요. 바람이 불면 항구에 빨리 가라고 하나님이 잠시 고난을 주는 것인데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없다고 원망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 갖고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다는 것 믿는 것만 갖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할례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눈앞에 밝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네가 보는데
어떡한다고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꾸 유혹되어 마음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인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임은 신앙의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고 불쌍한 사람은 없고 슬픈 사람은 없습니다. 오랜 타성에 젖은 교회 생활로 인하여 예배 드리면서도 감격 없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알아. 지난주와 똑같은 예배 순서일 거고, 똑같은데 글자만 바뀔 거고, 순서에 사람만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다면 오늘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언제 보고 언제 들었습니까? 30년 전, 10년 전, 20년 전 언제 보고 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을 그만 울고 먹어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실 줄 믿는 것, 그리고 오늘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못 만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은 못 만나고 사람만 만나고 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한 불쌍한 종교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책망하십니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종교인들입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 전도해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냅다 인간적인,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종교생활 했던 것, 내가 아까 지금까지 교회생활 했던 것, 내가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때 믿었던 방식대로 그런 거야.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온 사람들의 마음에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말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늘 내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눈뜬 영적 소경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눈뜬 소경의 슬픔을 우리는 답습하면 안 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오늘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인들은 돈을 따라간대요. 그래서 식당을 하다가 돈이 될 만하다 그러면 마켓도 한대요. 돈을 따라간대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물건을 따라간대요. 물건. 그래서 일본 사람들 삶을 가끔 TV에 보면 100년 된 우동집 있어요. 100년 된 우동집. 아무리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고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갔다 와도 부모님들이 우동집을 하면 그거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대대로 물려받아서 우동집을 한대요. 그들은 물건을 보고, 그래서 장인들이 일본에는 많대요. 그래서 기계도 일본이 잘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저들이 갖고 있는 습성 때문이라는 말도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어저께 여러분이 기도한, 5년 전 여러분이 기도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시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다시 심으세요. 그리고 더 큰 꿈을 향하여 내일 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기도한 거에 대하여 내일 분명히 그분은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겠다고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했는데 안 올 것만 같았던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핵이라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다 어두운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인들, 그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메시아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이 분명하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기르시는 목자고 여러분은 그분의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면 그 양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을 기준 삼아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그 믿음으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 보고 들음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그 체험적인 신앙 속에서 여호와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여러분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고 여러분 때문에 생기를 공급받고 여러분 때문에 은혜도 공급받고 여러분 때문에 축복도 공급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모든 우리 제1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